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임재 24번째, 길갈의 기름 부음 3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4장에는 기념비를 세우는데 기념비가 2개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근데 요단강 한가운데는 물속인가요? 물 밖인가요? 세울 때는 마른 강이었고 세우고 난 이후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길을 띄고 건너갔을 때에는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하므로 그 기념비가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물속에 잠긴 기념비가 있고 또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그곳에다가 각 지파들이 가지고 온 하나하나의 돌을 모아 12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걸어서 우리는 기념비라고 말하는데 19절 20절에 기념비를 세우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기념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그 시대의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자녀 손손 이 기념비의 의미가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간증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서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은 들으면 나도 은혜 받지만 듣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아버지와 아버지들이 묻는 그 후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24절인 것입니다. 그 24절은 별표하고 하나 둘 이렇게 한번 적어 놓아야 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1.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이 모든 후손들이 대대손손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보면 요단강이 마치 우리 앞에 흐르고 있는 이 강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굉장히 넓은데 물이 적으니까 얕은 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으로 한번 뒤돌아가 볼까요?
우리 홍산강에 물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흐르는 강물을 쉽게 헤엄쳐 건널 수 있을까요? 밖에서 볼 때에는 잘 못 느끼지만 들어가면 살이 느껴져요. 무슨 살? 물살이요. 근데 흐르는 강이에요. 물살이 얼마나 셀까요? 물이 어느 정도 흐르냐에 따라서 유속에 따라서 그 흐름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죠. 그래서 요단강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많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그걸 나누진 않을 건데,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던 거예요. 이 강은 무슨 강이라고요? 흐르는 강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헬몬산에서 갈릴리를 지나서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아주 흐르는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강이었어요. 근데 이 강은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동과 서를 구분짓는 구분점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강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강을 건너야만 했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강을 건너가기 위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략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잠기는 동시에 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저 위에 물이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이 강은 점점 마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나요? 마른 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건너면서 하나님은 하나의 미션을 수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한 명씩 불렀고 그들에게 돌을 취하라라고 말씀했고 그 돌을 가지고 먼저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단강 한가운데 돌을 세우는가 안 세우는가 4장 9절을 봐야 될 겁니다.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 어디에 세웠다고요? 예, 요단강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19절 20절로 넘어와서 자 길갈의 진침에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를 어디다 세웠다? 길갈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념비를 두 군데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으로 이제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념비가 보이는 기념비가 있고 보이지 않는 기념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보이는 것은 쉽게 없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물속에 잠겨놓은 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란이 오면 물속에 있는 것은 보존이 될 수도 있지만 보여지는 것은 파괴되고 무너지고 불타고 해파돼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셨냐 하면 기념비적인 12 돌을 모아서 하나님이 탑을 쌓기를 원했던 것이죠. 12개의 돌을 갖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상징적 의미가 분명히 하나님은 드러나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안내판은 써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한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4절 가장 포인트 되는 본문이에요. 24절 첫 번째,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에서 후손에게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원했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였던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강은 사람들이 임의로 이런 식으로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건너면 되겠지, 이런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룻배를 만들면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겠지, 이런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기이한 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3장 5절 보니까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그럼 우리는 기이한 일을 행하기 전에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요?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결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기 19장에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옷을 빨아라, 그리고 예비하고 기다릴 것을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이 여리고 요단강을 가르실 거예요. 이 가르신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한참 지나서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주면서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첫 마디가 있었다는 것이죠. 뭘 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까운 것을 알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천국에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결케 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이렇게 짝이라고 그럴까? 이해가 좀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성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씻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회개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빨았죠? 옷을 빠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씻는 거예요. 어디다가 씻을까요? 흐르는 물에
흐르는 물에 몸도 씻고 옷도 씻고. 그래서 흐르는 물에 우리를 씻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됐다, 정결하게 됐다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씻을 때 어디다 씻으라고 말할까요? 부정한 것을 씻을 때 흐르는 물에 씻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죄사함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3장 5절, 이제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한 일은 무엇일까?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실 거라는 거야. 근데 요단강을 가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이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강물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발, 또 한 발, 또 한 발, 또 한 발, 또 한 발. 저 마지막 뒤에 있는 제사장의 발도 물에 잠길 때까지 앞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얕은 물까지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가기까지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덮개가 나갔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까지 그 땅에 서 있어야만 했을까요?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지나가기까지 그들은 거기 서 있어야만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번에 이 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건너라고요? 속히 건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번에는 속히 건너기를 원하였을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딤을 떠났어요. 모압 형제를 떠났어요. 그리고 요단강 도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속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지 알죠? 빠르게 지나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것을 챙길 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제는 저 새 땅을 향하여서 전력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건너가기를 원하였을까?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라고 말하면서 속히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땅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을 세워서 이게 뭐야 라고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할 줄 알아야 된다?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전하고 또 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게 주었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은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증을 안 하는 교회가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 그러세요. 아무도 안 드네요.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간증을 안 하는 교회가 있나요? 한 교회도 없네요. 간증은 왜 할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가끔 우리가 모든 것에 해당되어서 우리를 간증하지 못하고 드러내 영광 돌리는 걸 교만하다라고 자꾸 여기는 하나가 사탄이 이용하게 자꾸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영광도 내게 행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거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꾸 얘기하면 그 교만이야 라고 사단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뭐하라고 말했어요? 어떤 상징물로 돌 무더기를 쌓아놨어요. 그래서 저 돌 무더기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기이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서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보호하고 임재하고 함께 해 주었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약간 가도하게 한다면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24절. 두 번째가 하나님이 뭘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두 번째가 뭔지 나오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한 목적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는요,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기념비를 세우는데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나 여호와를 항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케 하기 위하여 이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 안에 갖는 것이 교만이 아니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적 초등 교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서 드러내면 안 돼, 교만한 거야, 그대가 교만해져, 자꾸 이렇게 하지 말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린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요, 또 하네, 어제 교만하네, 자꾸 이렇게 해서 듣고 싶지 않은 소리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나요? 저도 한국교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기념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계속 자녀 손손에게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나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임재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또다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함을 가지고 성결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경외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간증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귀한 간증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첫 번째 기념이 됐던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지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쵸? 하늘에 7색깔 무지개를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이건 사람이 세운 게 아니죠. 이거 사람이 그린 것도 아니죠. 사람이 뭐 이렇게 뭐 해서 만든 것도 아니죠.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만 하나님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스스로 뭘 만들었어요? 기념비적인 언약이요. 열두 지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의 돌을 모아 12돌을 모아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사이에 무엇을 허용했냐면 무지개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이야 좋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쌍무지개 보면 우와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저도 지금도 무지개가 뜬 거 보면은 차를 가다가 멈추고 사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정말 가다가 휴게소에 일부러 멈춰서 사진을 찍은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0절에 세워진 길갈에 세운 이 돌비도 무엇이 되어지나요?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이제는 당당하게 뭐 할 줄 아는 자도 되어야 할까요? 드러내는 자,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원할까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12돌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주님은 무엇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과 성령을 부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곳에 세워진 기념비처럼 두 가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케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결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